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고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복습과 12절로 4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에 복습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유대로부터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율법에 능한 자이겠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육의 할례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어린아이 고추 끝을 베어내는 할례, 곧 육체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할례는 남자만 하였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인데, 집안에 밖에서 사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사다 종살이를 시키더라도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꼭 남자만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한다면 신약에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남자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남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하십니다. 의문에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할례의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표시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구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요. 섬기지 말지니라가 아닙니다. 섬기지 말지니라와 있게 말지니라는 어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데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 없으심과 공변됨,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은총과 사랑하시고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영원히 살되 진실로 장가들리니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세요.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한다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다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마귀와 이제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 거룩이라고 안 되어 있으니 우린 정결함으로 갑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할례 받지 못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외침으로 죽음의 사자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할례 문제로 죽을 뻔했어요. 신약에 와서의 할례는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혼인하여 살겠다. 하나 되어 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로부터 온 형제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에 오신 예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의 이름 예수를 분토로 보내요. 감추셨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체가 우리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우리의 육을 입으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심이에요. 이 은혜가 할례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우리는 신령하지 못해요. 신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그 율법에 의한 할례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무엇 가지고 다투었다고요? 할례 가지고요. 예. 이 할례를 가지고 다투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할례를 크게 여기고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할례를 10계명의 1계명을 깨달으면 아주 쉬운데
일계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섬기지 말지니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마음에 있게 말지니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로 할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바톤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주관에서 이제 내 안에 진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으로 변론하니까, 다투고 변론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나바하고 바울과 몇 형제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 있는 일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들 12사도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자를 만나면 그냥 기뻐요. 예, 가끔 유튜브를 들으시고 은혜가 되신다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자들 앞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다시 모세의 율법, 또 그것을 지키게 하라, 할례 주고. 그러니까 고추에 할례하고, 그러면 고추에만 할례를 하면 남자만, 육으로 보이는 남자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보지 못하시면 여자들을 우습게 보십니다. 여자 목사를요, 큰 교단 목사님들께서 목사 취급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해요. 여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들이고 다 신부입니다. 다 신부인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7절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기 15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해산을 하시려고. 유대인을 향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같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더라 그래요.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요일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34절로 35절에서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말씀도 영이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세요. 가끔 저에게 말씀을 같이 말씀을 펴고 말할 때 저보고 너무 날이 섰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날선 검이십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없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예입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질서가 먼저 된 자로부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1장 13절 이하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고넬료 가정에 11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안수할 때 임하세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흐름의 질서를 아셔야 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육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우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마음의 할례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요. 구약의 율법의 율례와 규례의 무게가, 그 멍에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규례가. 그 이유는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내기에 심히도 버거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그래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름이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 또 나 주. 그래서 주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일으키는 것은 죽은 자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된 분토가 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 있으나 살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나 죽은 자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며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것은 우리 육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실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며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은혜를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보이신 겁니다. 3일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찾아내어 쫓으시마 하셨던 그 은혜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죄의 근본이요 본질인 마귀의 본성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본성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가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데 이 할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니 그 모든 말씀의 은혜가 다 사방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사방에서 다 모여서 딱 하나로 가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에요.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노라. 나의 의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오신 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졌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가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래서 13절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가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은
시므온 구약의 마지막 구원을 보고 죽을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증거하시는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 임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도하심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동거하시는 성령이 아니시고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다. 구약의 선진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던 시므온이 고하였다, 오셨다고. 왜 이것을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그 장사하는 그 속성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래. 그 무너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했던 그 마음의 성전이 마귀의 본질이 죄성이 죄의 본능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침략해서
사람을 주관하고 주장했다고요. 그 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창조하며 이 말이에요. 시편 102편 30절에 우리 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102편에도 있습니다. 102편 18절에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요. 104편 30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내사 아들의 영을, 그러면 아들의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내신 예수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나의 영체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던 아바 아버지를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 완전한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죽었다고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주장해도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나 권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그 1계명이 완성이 돼야 나머지 9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1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라고 해요. 그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입니다. 이 은혜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창조하시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다시 성전이 일어서고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자, 우리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저도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은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17절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체, 본체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흡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 생명, 그 본질, 본성으로. 죄 없으신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 겁니다. 주만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몰라요. 예,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요. 부정한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더러운 것과 음행과. 더러운 것 음행은 불법이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불법이에요, 불법. 이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22절부터는 발걸음입니다. 복음의 발걸음. 41절까지 우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중에 그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와 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가요. 예. 그래서 형제 중에 인도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가룟 요단 죽었고요. 그리고 또 그 편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고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그래서 유다와, 그럼 이 유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인데 12장에 보겠습니다. 여기 12장 12절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한이 깨달아요, 말씀을.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요한의 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마가라 하는 요한, 제가 잠깐, 여기는 지금 제가 잠깐 잘못 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25, 26.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유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예요.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들의 이 성령과 우리는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 이제 부정한 건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 시대에도 우상이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제자들만이 아니고 이들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으로 형제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면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도요, 사도들이요, 가르칩니다. 말씀을. 그 먼저 성령 받은 이로 인해서 진리가 나아갈 때 같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41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나와요. 바울이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요. 각 성으로 가서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데 가서 전도해 놓은 곳에 가자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좀 신실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다 데리고 가자 고집을 하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발걸음에 지역과 지리가 많아요. 그래도 은혜로 가려고 그 지리와 지역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은혜가 십계명의 1계명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또 할례이며 아들이시며 신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 많은 선진들의 발걸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까지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많은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맡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